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에스겔 11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이 장이 참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심판의 경고랑 또 동시에 회복의 약속이 같이 나오잖아요. 네, 성당이 강렬하게 교차하는 지점인데요. 먼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그 성전 동문 앞에 25명을 보는데 특히 야하사냐와 블라디아, 이 고관들이 눈에 띄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이 참 위태로운 상황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시죠.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직 집 지을 때가 아니다.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고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박한 위험은 애써 외면하면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가마솥 안에만 있으면 우린 안전할 거다. 이렇게 착각한 거죠. 뭐랄까 좀 오만한 자기 합리화라고 할까요? 와, 그 가마솥과 고기 비유는 진짜 들을 때마다 좀 소름이 돋네요. 현실을 외면하고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모습이랄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딱 잘라 말씀하세요. 오히려 그들이 성읍 안에서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마솥 안에 고기고 정작 당신들, 그 지도자들은 가마솥 밖으로 끌려 나올 거다. 이렇게요.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칼 있잖아요. 전쟁, 폭력. 그걸로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 그것도 이방민족 손에 심판받을 거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죠. 아...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규례를 따른 대가인 셈이에요. 하나님의 법 대신에 이방의 방식을 따랐는데 그 결과가 이방인의 손에 심판받는 거라니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무섭네요. 근데 예언 중에 고관 블라디아가 실제로 죽는 아주 극적인 사건도 일어나잖아요. 네, 맞아요. 에스겔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즉각적이고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에스겔도 얼마나 충격받았으면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하고 부르짖었겠어요. 그쵸. 정말 심장이 철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준엄한 심판 메시지 다음에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이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이게 좀 흥미로워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포로들을 막 조롱했다면서요. 너희는 멀리 갔으니 이 땅은 우리 거다 이러면서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거죠. 일종의 반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백성들을 여러 나라로 흩으셨지만 그들이 흩어져 있는 바로 그곳에서 잠시나마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임시적인 거룩한 피난처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그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아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약속이 나오네요. 그 돌아올 백성들에게 한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 특히 그 비유,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이거 정말 강렬해요. 이건 그냥 땅을 돌려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핵심이죠. 이건 단순히 외적인 회복, 그러니까 땅을 돌려주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근본적인 내적 변화, 영적인 쇄신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영을 주셔서 그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짜 언약 공동체로 다시 세우시겠다는 의지죠. 이건 과거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향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악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도 덧붙이시고요. 그렇군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 약속이네요. 하지만 이 희망적인 약속 뒤에 환상은 다시 좀 무겁고 슬픈 장면으로 끝나죠. 그룹들, 그러니까 천사적 존재들이 날개를 들고 하나님의 영광에 결국 성읍을 떠나서 동쪽 산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그 장면은 정말 엄숙하고 또 비극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그분의 임재와 보호가 죄악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과 성전을 떠나시는 것을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임박한 심판이 정말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하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모든 환상을 본 후에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있는 동족들에게 가서 이 모든 것을 전하게 됩니다. 심판과 희망,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다요. 오늘 이렇게 에스겔 11장을 쭉 살펴보니까 정말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냉철한 심판,
그리고 영광이 떠나시는 그 슬픔, 이게 한 축에 있고 다른 한 축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적인 변화까지 약속하시는 놀라운 희망이 공존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공동체든 개인이든 불의함이나 또 거짓된 안일함에 빠지는 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경고하는 동시에 말이죠.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과 새로운 시작, 특히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희망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할 영역은 어딜까?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이미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